오늘 우리 2절과 3절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말미암음이로다. 은혜와 공의와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그래서 오늘 3절에 있는 이 말씀의 내용,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그래서 진리와 사랑이라고 하는 이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근데 오늘은 우리가 새벽 큐티 말씀의 내용도 보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우리가 일깨움을 받을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의 내용을 보면 사도 요한이 오늘 1절 말씀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 어떤 거짓이나 의식적으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진정한 참으로 거짓이 없는 그 사랑을 한다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 말씀을 하는 가운데 자기 자신뿐만이 아니라 진리를 아는, 말씀을 아는, 진리는 말씀이잖아요. 말씀이 곧 누구신가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시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예수님을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아까 읽어드렸던 2절 3절에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말미암음이로다. 은혜와 공의와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우리 아까 헌금 찬양을 보는 가운데 우리 부르심 워십, 그 찬양의 제목이 바로 살아낸 만큼, 사랑한 만큼, 살아낸 만큼. 여러분, 살아낸 만큼이라는 것은 뭐를 말할까요? 우리의 나이를 말할까요? 내가 어떤 목회자가 된 연륜을 말할까요? 교회 직분자가 된 연륜을 말할까요? 그게 아니잖아요. 오늘 제목이 진리와 사랑이란 말씀대로 바로 살아낸 만큼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 만치, 그 말씀을 내 생활 속에서 살아간 만치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영적인 자유함을 주시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랑한 만큼 그 사랑이 뭘까요? 그 사랑이 내가 좋고 내가 뭔가 이렇게 원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말씀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여러분, 오늘 요한 1서와 2서와 3서 이 사도 요한의 모든 내용의 말씀이 다른 거 아니잖아요. 저에게는 그런 어떤 영역이 없어서 그렇겠지요. 80세가 넘어서 고령이 되어져서, 지금도 80이면 고령인데 사도 요한 당시에 얼마나 고령이었겠어요. 강단에 올라가서 설교할 수 있는 그런 힘이 붙이니까 양쪽에서 팔을 끼우고 강단에 올라서면 다른 말 하지 않았대요. 서로 사랑하라. 형제의 서로 사랑하라. 그 말 한마디에 온 성도들이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는
그런 일화는 너무나도 유명한 일화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참으로 사랑하는 자유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 여러분, 왜 참으로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을까? 예수님이 바로 십자가에 피 묻은 그 죽으심으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구속한 백성이기에, 하나님이 이를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독생자로 오셔서, 그러므로 그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르는 말씀이,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예수님을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말미암음이로다. 은혜와 공의와 하나님의 평강이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뭐를 통해서 함께 있어요?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살아낸 만큼 사랑한 만큼, 살아내는 만큼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 앞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4절 말씀에 보면, 너희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그랬습니다.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너희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다.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라고 말하고, 내가 심히 기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형제가 있는데, 형이 동생이 참 예쁘게 잘 뭔가 하는 것을 보고 아버지 어머니, 너무 동생이 이쁘고 사랑스러워요. 여러분, 형이 동생을 보고 사랑스러울 때에 그거를 지켜보는 아버지 어머니는 기쁨이 더할 거예요. 왜? 형이 기뻐하는 것보다가 낳은 부모가 더 기뻐할 거예요. 목회자들이 성도들을 바라보고 기쁨을 얻을 때가 언제일까? 언제일까? 같이 식사하고 같이 뭔가 대화를 나누고, 물론 그런 시간도 귀하겠지만 정말 별로 이렇게 가까이 하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열심히 기도 생활하고 말없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 그걸 보면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하고. 그런데 여러분, 형이 동생을 보면 기뻐할 때에 부모가 보면 더 기쁨이 크잖아요. 하나님 앞에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목회자가 그 성도를 바라보고 너무 기뻐할 때에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여러분, 그 반대로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엄마, 내 동생 왜 저럴까? 엄마 마음이 너무 아파요. 동생이 왜 그럴까? 그러면 형의 마음보다가도 아빠, 엄마, 아버지, 어머니의 마음이 더 아플 거예요. 목회자가 어떤 성도를 바라볼 때 왜 그럴까? 왜 저럴까? 마음이 아프면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는가도 생각을 우리가 좀 해봐야 돼요. 오늘 우리들이 여기 사도 요한은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바로 내 자녀들이 우리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보니 내가 심히 기쁘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5절과 6절 말씀에 뭐를 말씀하는가 하면 이 사랑이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이 사랑이 무엇인가 5절과 6절에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뭐요? 우리 요한 1서에서 1장서부터 마지막 5장까지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많이 들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 이것은 오늘 또 이서에서 뭐라고 말씀해요? 바로 처음부터 있던 것이 새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은 만세전에 나를 택하신 사랑이고, 그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인지를 갖고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그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어졌고 죄인임을 깨닫게 되어졌고 속죄 은총을 믿을 때에 그 사랑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이 사랑은 우리가 가진 바예요. 또 이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의 계명을 지킬지니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뭘로 알 수가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 진리 안에서 행하는 거. 우리 아까 부르심 워십 찬양, 물론 워십도 잘하시고 몸 찬양 잘하셨지만 저는 그 내용이 너무 좋잖아요. 살아낸 만큼 사랑한 만큼 내가 얼마나 그 하나님의 사랑대로 행했는지, 말씀대로 살았는지.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안에서 행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아버지께서 기뻐하실까? 아버지가 원하실까? 저는 모르겠어요. 제가 너무 부족하고 정말 몰라서 그런 건 잘 모르겠지만 똑같이 목회를 하고 똑같이 교회를 섬기는 목사인데 너무나 생각이 다른 분들을 만날 때마다 좀 이해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같이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일꾼들인데 바울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복음을 전하다가 많은 고통을 당했어요. 죽을 고비도 당하고 굶주리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하고 여러 번 죽을 고비에 넘기기도 하고 그런 고통을 겪으면서도 그의 마음속에는 한 가지가 있었어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지금도 내 마음을 누르는 것이 있으니 내가 모든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는 것이라. 많은 죽을 고비도 넘기고 굶주리기도 하고 매를 맞고 했지만 지금도 자기 마음을 누르는 것이 있대요. 자기 마음을 누르는 것. 세상을 떠나는 부모는 늘 자식 걱정이에요. 자식 걱정. 저희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기 바로 전날 제가 이렇게 외출을 하려고 하는데 그때 다 음식도 잡수시고 이렇게 다니셨어요. 근데 저보고 제 손을 꼭 잡더니 잘 살아야 돼. 너들 두뇌우 잘 살고 잘 살아야 돼. 그 잘 살란 말이 우리 어머니가 저보고 부자 되란 말일까요? 부자 되라고 안 하셨을 거예요. 잘 살아야 돼. 잘 살아야 돼. 그건 무슨 말씀일까요? 바르게 살란 말이지 부자 되란 말은 아닐 거예요. 잘 살아야 돼. 그리고 그 이튿날 세상을 떠나셨어요. 물론 제가 잘못하는 게 더 많겠지만 한 번도 우리 두뇌가 말다툼을 하면 제 편을 들어준 적이 없어요. 둘이 있을 때에도 제 편을 들어준 적이 없어요. 둘이 있을 때에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다른 것보다가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들이 잘 살아야 되잖아요.
잘 살아야 돼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아야 되잖아요. 바울 사도는 교회를 위해서 염려했다고 말씀했는데 왜 똑같이 목사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일들을 하는데 그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그 생각들이 다를까? 그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한 하나님을 믿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의 보혈로 구속받은 우리들인데 왜 그렇게 서로의 생각이 다를까 하는 그 생각도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형이 동생을 보고 내 동생 왜 저럴까 염려할 때에 부모님은 얼마나 더 큰 염려가 있겠어요. 사도 요한이 오늘 이 말씀을 하는 가운데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말을 듣고 내가 심히 기뻐하는도다 말씀을 하셨잖아요. 요한일서 3장에서 요한 3서에서 우리 너무나 잘 알잖아요. 바로 그 가이오에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이것이 사도 요한의 마음이었어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하나님이 뜻하시는 일이라고 하면 내가 제물되어질 때에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쓰실 때에 감사해야 돼요. 바울 사도는 복음의 빚진 자로 살았어요. 복음의 빚진 자가 뭘까? 복음의 빚진 자.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주님, 내가 어떻게 살아야 이 은혜를 갚을까? 어떻게 살아야? 늘 복음의 빚진 자로서 매를 맞으면서도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도 그의 마음속에는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의 빚을 갚을까? 그것이 그의 삶이었고 모습이었어요. 믿음도 하나요, 주도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이니 너희도 하나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사도 요한이 경계한 것이 있어요. 오늘 바로 7절 말씀인데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너희를 박해하는 자, 핍박하는 자. 저는 요사이 그런 생각을 해봐요. 다니엘이 포로 잡혀간 와중 속에서도 그는 왕의 진미를 먹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그의 신앙을 지켰잖아요. 그리고 그가 고위직에 올라서도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는 삶을 멈추지 않았잖아요. 근데 그것이 박해가 되어졌어요. 그것을 지속하면 사자굴에 들어가야 될 위치까지 가버렸어요. 그는 왕이 쓴 조서를 보고도 돌아와서 그 말씀에 보면 여전히 전에 하던 대로 기도했어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무슨 말씀이에요? 고위직에 올라서 박해가 없을 때에도 기도하던 그는 박해가 왔어요. 사자굴이 놓여져 있어요. 그래도 우리 어떤 상황에도 예배하네. 그 찬양처럼 그는 그 상황 속에서도 말씀에 있는 그대로 전에하던 대로 여전히 전에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께 예비하는 마음이 변치 않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이 코로나 상황이 절제된 것을 요구하지만
나중에 시간이 가면 때로는 어떻게 보면 박해로 다가올지도 몰라요. 다니엘처럼 우리는 그런 가운데서도 여전히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던 다니엘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신앙을 지켜야 할 거예요. 여러분, 여기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다는 말은 핍박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박해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는 것, 그럴듯하게. 그런데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라 그랬어요. 예수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한다는 것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의 그 죽으심을 구속의 역사를 부인하는 것과 같으므로 적그리스도라고 말하면서 바로 오늘 우리가 이러한 때에 이러한 시대에 우리는 너희는 8절에 다 같이 읽습니다. 8절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일한 것 잃지 말고 주의 강림하심이 가까울수록 우리가 주님의 날이 가까울수록 우리가 흠도 없이 온전하게 보존되기를 원한다. 흠도 없이 점도 없이 그리스도의 날이 땅에 올 그때 점도 없이 흠도 없이 보존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셨어요. 부활을 말하는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에 무엇을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너희는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라. 너희 상을 결코 잃지 아니하리라. 주를 위하여 힘쓰는 자가 되라. 너희 수고가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그랬어요. 너희 상을 잃지 않는다 그 말이잖아요. 너희 수고가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마지막 부활 하나님의 나라, 썩을 것이 썩지 않음을 입겠고 죽을 것이 죽지 않음을 입을 때가 온다고 말씀하시면서 너희 수고가 헛되지 않은 줄 알고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사도 바울은 바로 그는 하나님 앞에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나에게는 의의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전한 상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어요. 믿음을 지키고 얻어내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고 얻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바로 9절 말씀인데 다 같이 읽어봅니다.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 무엇을 말씀할까요? 교훈 안에 거한다는 말은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고 주 안에 거하는 것이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있는 거예요. 경건의 참된 의미는 말씀과 기도와 순종입니다. 말씀과 기도와 순종.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듣는 분들에게 이 말씀을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안 하기로 했는데 말씀을 전하면서 왠지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왠지 하고 싶은 마음이. 여러분, 교회 생활하면서 이제 저와의 신앙생활은 이제 거의 마지막이잖아요. 새로운 목사님 오셔서 교회 생활하면서 신앙생활 하시면서 목회자의 목양에 순종하거나 그 말씀에 따라가지 않으려면 어떤 분들은 제가 2, 3일 전에 들은 얘기요. 주일날 예배 시간에 다른 교회 예배 실황을 본다고 이야기를 하더래요. 여러분, 그 정도면 여기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겠어요? 제가 이야기는 앞으로 우리 담임 목사님 이제 오시면 지도를 받고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따라가려면 우리가 그것이 정말 올바른 신앙생활이에요.
그런데 뭔가 그 목사님의 설교나 내 영적 삶이 뭔가 이렇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냥 조용히 자기 신앙 성향에 맞는 교회를 선택해서 영적 생활이 병들면 안 돼요. 영적 생활이 병들면.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교훈 안에 거하는 자, 교훈 안에 거하지 않는 자,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자. 히브리서 마지막 장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일꾼들이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일하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목회에 걸림돌이 되려면 조용히 교회를 자기가 디딤돌로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전을 택하는 것이 좋아요. 자기 영적 생활이 얼마나 그게 불행한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일꾼에게 순종의 삶이 없을 때 그게 불행한 겁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보면 교훈 안에 거하는 자, 거하지 않는 자. 교훈 안에 거하는 자는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여러분, 부모와 함께 산다고 부모 모시는 거 아니에요. 부모 함께 살면서도 모시는 사람이 있고 안 모시는 사람이 있어요. 부부지간에 뭐 대화를 하다가 무슨 얘기냐? 아버님, 어머님, 사실 집안에 이런 일 저런 일에서 이 얘기 저 얘기 하고 있어요. 근데 어머니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야 궁금해서. 그러면 이거 이런 얘기 저런 얘기 근심된 얘기는 안 해드리고 이런 얘기 하고 있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야 무슨 얘기 하냐? 뭘 그렇게 하려고 하세요? 좀 가만히 계세요. 모시고 있는 거 아니에요. 모시고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고 산다고 하지만 말씀에 순종함이 없는 삶은 하나님 모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모시는 삶이 뭐냐? 교훈 안에 거하는 거, 말씀에 순종하는 거. 교훈 안에 거할 때에 아버지와 아들을 모심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도 왜 우리의 기도의 삶 속에서 변화가 없느냐? 회개의 기도가 없기 때문에. 오늘 새벽에 우리 그 190장 찬송을 부르는 가운데 성령이여 강림하사 그리고 회개한 마음 충만케 하옵소서. 회개하는 마음. 날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심령을 새롭게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하되 그 기도가 회개 있는 기도가 될 때에 그분의 은혜를 사모하게 되고 간구하게 돼요. 그리고 내 자신의 말씀에 순종함이 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돼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고 말씀하셨어요. 9사람의 한센인병이 들었던 분들이 내 몸을 제사장에 가서 보이라고 말할 때에 주님이 아무런 치료 행위도 안 해주셨잖아요. 그러나 그들이 말씀에 순종하고 길을 가는데 뭐라 그랬어요? 길을 가는 도중에 나았더라.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밤이 맞도록 물고기 잡던 베드로 한 마리의 물고기도 못 잡았지만 예수님께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말할 때에 자기 경험이나 체험을 말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이고 나는 타고날 때부터 어부의 아들인데 고기 잡는 데는 제가 도사지요. 말하지 않았어요.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립니다. 배가 가라앉을 만치 풍어를 맛봤잖아요.
여러분, 자기 집 하인이 병들었던 백부장이 내 하인이 병들었나이다 할 때 바로 예수님이 내가 내 집에 가리라, 주님 내 집에 들어옴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말씀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만 해도 나을 줄로 믿었잖아요.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그 시로 그의 하인이 낫더라 말씀이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진리와 사랑, 살아낸 만큼 사랑한 만큼 여러분들이 교훈 안에 거하는 삶을 사는 가운데서 여러분, 코로나19로 어렵다고 말하지만 이 어려운 가운데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앞에 홍해가 놓여져 있었잖아요. 여리고성이 있었잖아요. 말씀에 순종하니까 홍해가 광야길 같이 되어졌고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삶 가운데서 코로나19 어렵다운 이 시절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맛보는 우리 제천 성도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언제나 말씀 안에 은혜 안에 거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정말 귀한 찬양, 살아낸 만큼 사랑한 만큼 두 손 모아 주께 비나니 우리가 주님의 그 사랑을 바라보고 간구하게 하시고, 언제나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보여지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진짜 앞이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홍해가 놓여진 것 같고 여리고성이 앞에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때에 많은 역사들이 일어났음을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봤습니다. 이 말씀의 주인공이 다 되는 우리 성도교회 가족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